자, 오늘은 제3과 2장 관찰하고 해석을 할 차례입니다. 항상 했던 것처럼 우리가 관찰을 먼저 해야 되겠죠. 2장 관찰 도표를 표시 바랍니다. 자, 2장 관찰 도표를 보시면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 잘 빠른 속도로 좀 해나가기 위해서 좀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먼저 개관할 때 했던 핵심 단어, 해 아래서 헛되다 이런 단어들, 수고, 요 세 단어를 먼저 다시 확인한 다음에 2장에 나오는 핵심 단어를 또 몇 가지 더 순서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 아래서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이미 개관할 때 다 보았는데 함께 잠깐 반복을 해서 복습을 한번 하시죠. 11절에 나오죠.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우리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다음에 17절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이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리고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네, 해 아래서 수고하고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무익하고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볼 단어가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수고. 자, 수고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죠. 2장 10절.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잠깐만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10절과 11절에 수고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18절. 네,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잠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 노고라는 말도 표시하죠. 서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이렇게 수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어떠하다는 것인가? 네,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표시를 했을 거예요. 헛되다. 1절,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본지 이것도 네, 헛되도다. 자, 낙을 누리는 것도 헛되다 그랬죠. 그리고 자,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15절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의 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 하나이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그리고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법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네, 간단히 말하자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이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네, 요게 지금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 우리가 볼 것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시 2장으로 넘어 1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각 단락별로 나오는 핵심 단어를 찾아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낙이라는 말, 쾌락, 즐거움 이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를 함께 쭉 찾아보면서 2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즐겁게 다른 걸로 할까요? 네. 즐겁게 하리니 말씀 못했네요. 네, 즐겁게 하리니 아까 같은 색을 쓴 게 있죠? 그죠? 좀 바꾸겠습니다. 이건 잘 안 바꿔지네.
즐겁게, 자,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여기 낙이라는 말 또 나오죠?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본즉 헛되도다. 그래서 즐거움과 낙에 대한 얘기를 지금 논하는 거예요.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그리고 또 웃음도 같이 표시해 보죠. 실학을 논하여 이르기를 이거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선한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그러면서 이제 쾌락을 누리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크게 한 것이 여러 개가 나와요. 4절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랬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생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해 못을 팠으며 그 사업을 많이 벌렸어요.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많게 하였다 그랬죠. 사업을 크게 했고 소유를 많게 했고, 또 8절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랬죠. 많이 두었노라.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크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 내게 여전하여 무엇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도 나오죠.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까지 보면은,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표시를 했다면 눈으로 다 보이죠? 1절, 2절, 3절 계속 말하는 게 쾌락, 즐거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업을 크게 하고 많이 두고 처첩들을 많이 두고 창성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볼까요? 이제부터는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 말을 해요. 지혜와 우매. 자, 그러면, 지혜와 우매를 함께 볼까요? 지혜와 우매. 12절, 12절부터요. 12절부터.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 이렇게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여기 어리석음도 함께 표시해도 좋은데, 이게 표시하는 게, 좀 이렇게 다르게 할까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13절,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지요.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지혜가 더 뛰어나지만 결국은 우매와 같다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그랬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가. 우매, 지혜.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헤아려서 하는 일이 내게 다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수고도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그러니까 내 뒤를 이을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일반인데 자기가 지혜롭게 되어서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것을 그 다음에 올 사람이 지혜자, 우매자일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수고한 것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자기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부분.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고 즐거움, 기쁨 이런 단어가 또 다시 등장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예, 낙을 누린다 그랬죠. 낙을 누린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내가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여기 희락이라는 말이 또 등장하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모와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볼까요? 다시 한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건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모와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여기 이것은 노고죠, 노고. 조로모와 쌓게 하사 이 쌓는 수고를 한 사람, 쌓는 수고를 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달렸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곧장 우리가 단락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뭐 다른 거는 이제 반복해서 보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서 단락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단락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2장 1절부터 11절까지 11절까지 이렇게
그래서 끝에는 항상 수고가 헛되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23절까지, 여기까지. 역시 수고라는 말이 나오면서 헛되다는 말이, 여기는 수고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지혜하고 우매자, 지혜자, 우매자가 나오죠. 이 앞에는 쾌락이 나오죠. 즐거움이 나오죠. 두 번째는 지혜자, 우매자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단락 나누기를 하면서 제목을 한번 달아볼까요? 우리가 오늘은 1장 지난주에 하다가 남겨두었던 1장 12절로 18절도 이제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락도 여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나는 실험해 보았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18절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도 소용없더라 그 말입니다. 지혜도 소용없다. 실험을 해보았더니 지혜도 소용없더라 그 말이죠. 2장 1절부터 11절. 자, 이 부분은 쾌락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았더니 쾌락도 소용없더라. 헛된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23절까지 여기는 지혜롭게 수고하는 것, 지혜의 수고도 소용없다. 수고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왔었어요, 여기는. 소용없더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6절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말을 좀 달리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소용없다. 네, 이렇게 소용없다는 단어를 다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지난주 남겨두었던 1장 12절 이후에 18절까지는 지혜를 다루고 있거든요. 지혜도 소용없다. 1절로 11절까지는 즐거워하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사업을 하고 처첩들을 두죠. 그래도 소용없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일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더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단락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헛되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이제 핵심 단어로서 여기에서 소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용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실까요? 12절, 사실 1장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그런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8절을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자, 요 단락에서는 우리가 자,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자, 요 부분에서는요,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혜의 한계. 12절부터 18절까지 핵심 단어는, 키워드는 물론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단어고요. 주제도 지혜입니다. 13절을 볼까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궁구하고 살폈다 그랬죠. 우리가 13절에 궁구하다, 살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궁구하다라는 말은,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 놓으시죠. 문제의 근원을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는다. 그러니까 사물과 사건의 근본 뿌리를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살피다라는 말은요, 모든 방면에서 문제를 조사하다. 모든 방면에서 문제를 조사하다. 자, 모든 방면에서 문제를 조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저자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우리가 되죠. 궁구하고 살핌으로써 그가 자기에게 준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인생을 살펴보고 공부하는데, 특별히 이 첫 번째는 이제 지혜를 논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는 충분하게 논할 자격이 있죠. 6번에 보면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랬죠. 자격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고, 13절 부지런히 문제를 탐구했고, 14절 모든 것을 주의 있게 관찰했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할 자격이 충분히 있죠. 예, 우리는 이 저자가 부지런히 문제를 탐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지혜를 써서 열심히 탐구를 해 보았더니 결과적으로 15절과 1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탐구의 결과, 탐구의 결과는 15절과 18절입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부러진 것은 말 그대로 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지러진 것은 모자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 행해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게 휘어져 있건 모자라건 간에 이미 이루어진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해버린 행동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것이죠.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18절.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많다. 무슨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지혜, 하나님
경외를 떠난 지혜. 하나님 경외를 떠난 지혜가 얼마나 쓸모없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지혜가 많아지면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근심도 더해지고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 뻔한 지혜의 한계. 요게 인간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 솔로몬이 지금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창이 보이시나요? 예, 이거는 꼭 반복해서 띄워야 보이는. 지금은요? 예, 보이죠? 자, 그러면 욥기서 28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랬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얻고 지혜를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잠언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예, 계속 이제 이런 식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볼까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12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저자가 지혜를 열심히 사용해서 뭔가를 탐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쓸모가 없더라. 오히려 수고와 근심만 더하게 하는 것이더라. 지혜를 알면 알수록 뭔가 부족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때 진정한 지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시면
2장 1절에서 11절. 부와 쾌락의 무상함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이미 우리가 관찰할 때 본 것처럼 부와 쾌락의 무상함. 자, 지혜를 열심히 사용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궁구하며 살펴보았을 때 참 괴롭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저자는 다시 스스로 마음이 이르기를 이제 쾌락을 누려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저자는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어디로 눈을 돌렸습니까? 예, 즐겁게 해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눈을 돌린 것이 바로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해서 눈을 어디에 돌렸는가 하면 그렇죠? 부에 돌렸고요. 부자, 재물. 그래서 4절부터 4, 5, 6, 7은 전부 다 재물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절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또 나오지 보배를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노래를 요즘에는 문화라고 하죠, 그죠?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척, 그 다음에 처척. 여기에 눈을 돌렸어요. 이거는 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놀이. 다른 말로 또 적당한 말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돈을 잔뜩 쌓아놓고 재밌게 놀고 쾌락을 즐기려고 첩첩을 많이 두었지만 어떻게 됐나요? 11절에서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네. 결론은 역시 헛되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허망한 것이다. 자, 11번으로 가볼까요? 여기에 대한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쾌락과 성취에 대한 그 실험 결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 갈증을 풀어줄 수 있었느냐? 물론 없었죠. 그것은 허망한 일이었습니다. 근본적 갈증. 네. 자, 12번으로 나가서 볼까요? 인생의 무의미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거나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남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서가 이미 끝부분에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이시죠? 2장 15절.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으로 사람이 만족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무익한 것이며 인간의 근본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영원하게 만든다. 인간을 영원하게 만든다. 영원히 거하게 만든다.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죠. 13번으로 가볼까요? 13번. 어, 2장 12절부터 23절.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궁극적 한계. 인간의 예, 인간의 궁극적 한계. 에, 핵심 주제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인데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볼까요? 14절하고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그랬죠.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그러니까 지혜가 훨씬 좋은 거죠. 지혜자는 눈이 밝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우매자는 미련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그랬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당하는 일이 뭘까요? 당하는 일이. 요것은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죽음입니다. 좀 볼까요?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보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로다. 죽음이 일반이다. 죽음이 똑같다 그 말이죠. 똑같이 죽는다 이 말이죠. 똑같이 죽는다. 죽는 것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밝고 어둠이에요. 그러나 당하는 일이라는 말은 요거는 운명이라는 말도 되는데, 운명. 똑같은 것은 죽음이에요. 다른 것이 분명히 있죠.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죠. 빛은 어둠보다 뛰어나죠. 그러나 당하는 일, 사건, 도래하는 사건, 즉 죽음에 있어서는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은 프랑스 인본주의자 볼테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삶을 싫어하나 죽음이 두렵다. 삶을 싫어하지만 죽음이 두렵다.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하나였노니 요 하나다라는 말은 미워하다라는 말이죠. 사는 것을 미워한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지혜자가 본문이 말하는 그 전도자가 우매자와 지혜자가 분명하게 차이 나지만 그러나 죽는 것에서는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참 허망한 일이구나. 산다는 것이 참 웃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지혜롭기 위해서 수고하고 지혜자가 수고하는 것, 그 다 헛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18절 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미워했다는 말이죠. 내가 죽은 뒤에 누가 내 뒤를 따를 지혜자가 올지 우매자가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참 허망한 것이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여기 지금 전도자가 맨 끝부분에 24절부터 26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죽음이란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이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여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이렇게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즉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참으로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도서가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것이 되죠.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고 수고를 쉬고 그치면서 하나님이 그 행한 일대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서가 말하는 이와 같은 그 주제들 또는 한계 상황, 수고나 헛됨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와 비추어서 생각하는 것이 본문을 제대로 보는 그런 관점을 얻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2장 26절부터 24절부터
이것도 아닌데. 자,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2장 24절에서 26절. 자, 이게 첫 번째로 도달한 결론입니다. 요게 전도서 전체에서 첫 번째로 도달한 결론. 자, 결론이 뭔가요? 자, 결론을 이제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한번 25절을 볼까요? 24절부터 읽어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자, 25절을 먼저 잠깐 보게 되면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그냥 대뜸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역본을 보시면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역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잠언 전도서 2장 25절 안 나와요? 이게 참 지금 나오나요? 나와요? 네. 전도서 2장 25절. 자,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볼까요? 공동 번역.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요. 그런데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공동 번역이 아니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네, 새 번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25절.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공동 번역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보기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내리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것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어 성경을 잠깐 볼까요? NASB로 보겠습니다. 자, 25절. 여기 for who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여기 좀 뭔가 잘못됐네요. without him, 하나님이 없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없이는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요거는 NIV는 좀 더 앞으로 빼냈어요. NIV를 보겠습니다. 요 앞에 for without him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요. 24절과 25절이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나도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말을 25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움과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거기 이것도라는 이 말은 이것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헛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쌓는 것,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움과 쌓게 하사 그러니까 수고하면서 쌓는 것이 헛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들 괄호 3번을 보시죠. 저자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자가 내리는 결론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 풀어 말하자면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도 없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려라. 예, 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글씨가 오늘은 잘 안 되네요. 네, 요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여기 을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체가 다르죠, 그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이거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희락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입니다. 이 둘은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없는 삶이며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가를 말하고 그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